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믿고 확신하는 이 시간, 그래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땅은요, 고대 대제국들이 탐냈고 또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그랬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이 땅을 대제국들에게 점령당하거나 또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제국들의 총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죠. 애굽에서는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국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아니라 그 밖에서, 그 이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잡혀 있거나 민족이 말살될 위기 속에서도 이민족에게 정복당할 그때에도 구원의 사역을 이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라고 이민족에 있든 대제국의 포로로 잡혔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그 사역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그 1900년 초반부에 우리는 일제 치하 속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우리는 공산 정권과 싸우면서 한국 기독교가 그 복음에서 자유한 종교를 위해서 싸웠던 것을 또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한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이제 에스더서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려 유다인들이 하만으로부터 생긴 적대 세력을 물리친 그 날을 이제 기념하자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이 달에 14, 15일을 구원의 날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대표적인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서, 탈출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날을 계속 기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극적인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과 불임절, 항상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써 찬양하는 추수 때 지키는 맥추절과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가 극적으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노예됐던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 승리하고 악을 이기어서 그들을 향해서 내쫓고 선포하고 오히려 왕노릇하게 된 그 날을 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들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며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불임절, 수장절, 초막절 이러한 중요한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가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왜 불임절, 이 절기가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요 등장인물도 등장하고요.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 나아간 사실도 나오고 하만이 꾀를 부렸지만 나무에 달린 것 등 그러한 사실도 기술되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사이사이에 제비뽑기, 부르부림 이 단어들을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제비뽑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이라고 우연이 겹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행운과 같은 모르드게의 총리가 된 것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과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의 대적들이 물리쳐진 것으로 여기게 되겠지만 유다인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이런 우연들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우연의 연속, 행운의 연속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를 두고 제비뽑기의 날,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들은 이 날을 제정하고 지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손들이 묻겠죠. 엄마, 아빠, 이 날은 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때 에스더서를 읽히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을 말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냈는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해내고 설명해낸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미 그 섭리를 살아내야 이 에스더서를 설명할 때에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에스더서가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이 성경이, 이 구원이, 복음이 나에게 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쌓이게 된 겁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간증, 귀한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밝히고 증언하는 사건의 축적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한 개인의 도덕적 태도나 헌신적 열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참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높여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 인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그래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책이며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대화를 소리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렇게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믿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직장, 일상, 교회에서 타인을 만날 때 보이는 육신,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구하고 싶어하는,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영혼을 구하고 나의 영혼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방향과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끝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를 높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러 가는 길, 섬기러 가는 길, 희생하러 가는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